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저 하늘에 계신가? 어느 곳에 계신가? 질문합니다. 또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 많은 기적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질문합니다. 오늘 나의 기적과 나의 능력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기적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늙었기에 그의 두 아들을 사사로 재판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판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이익을 따라 재판했습니다. 사사롭게 재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공정치를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두 아들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달라는 겁니다. 당신은 늙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당신 늙었기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합니다. 당신의 두 아들은 타락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우리가 지도자로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그 왕이 우리보다 앞서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워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백성의 그 요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올바른 것입니다.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늙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두 아들이 타락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당당하게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오늘 좀 이상합니다. 사람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상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세나 또한 여호수아나 기드온이나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셨습니다. 다스렸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와서 사무엘에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지도자를 세웠다. 누구누구가 너희들의 인도자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감정적입니다.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고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모세로부터 사울 때까지, 사무엘 때까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전지전능한 신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신가입니다. 8절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도 다른 신을 섬겼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과장입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때는 있었습니다. 섬긴 때는 있었지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며 사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신경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이분이 과연 하나님인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보면 포도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임금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참 이상합니다. 당시에 포도원 일꾼들은 스스로 포도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주는 일꾼을 찾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9시에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12시에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에도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성경을 보시면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병든 사람들입니다. 일을 할 만한 그 가치가 없습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오후 5시에 사람을 불러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서 오후 6시에 일당을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준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던 3시에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오늘 내가 돈을 많이 받겠구나. 1시간 일하고도 저렇게 받았으니 나는 많이 받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보다 몇 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술자에게 돈 더 주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오랜 시간 일했다면 돈을 더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원망했습니다. 계산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더 달라는 겁니다. 부당한 임금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같은 법으로 따진다면 법정에 가서 고소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오후 5시에 왔건 아침 9시에 왔건 내 주는 것이 똑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뜻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것을 갖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왜 나의 선한 뜻을 너희는 악하다고 하느냐? 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고 그렇게 포도원 주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당연히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에서 저를 건져 주셔야 됩니다. 이 고통에서, 이 질병에서 나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내 자식이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당연히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원망하고 오해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오해합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란 대로 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때로는 선하시고 때로는 악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원래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 오해하고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악한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9시에 온 일꾼에게는 하나님이 부당합니다. 5시에 온 일꾼에게 하나님이 자비롭습니다. 이 하나님은 올바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는 의롭고 올바랐다는 겁니다. 다만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욕심에 따라, 우리의 요구에 따라, 우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철이 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한 과정이 있는데 철이 들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봅니다. 우리가 옆에서도 봤습니다. 철든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가 돈 한 푼 보태주지 않았습니다. 고학을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든 자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철이 들지 않은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가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시켜줬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학비도 보태주고 장가도 보내주고 시집도 보내주고 집도 사줬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불평하는 그 자식 우리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철이 들었는가?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철이 들어있는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철이 들어있는가 질문해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허락하라는 겁니다. 왕의 제도를 가르쳐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자,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왕이 우리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말을 어거하게 합니다. 말의 고삐를 잡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 앞에서 뛰게 될 것이라고, 달려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말을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은 말이 없습니다. 말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말을 애굽이나 퍼르시아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말을 수입하다 보면 반드시 말을 다루는 조련사가 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말 다루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말과 병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31장 1절에 말과 병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말이라는 것, 병거라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너희 아들들이 말을 어거한다는 겁니다. 말의 고삐를 잡는다는 겁니다. 고삐를 잡는다는 건 말을 조종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내 손에 잡은 겁니다. 세상 줄을 잡은 겁니다. 우리 모두 세상 줄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줄 잡고 있습니다. 돈의 줄을 잡고 있습니다. 돈줄을 잡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줄을 잡고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자존심, 명예의 줄을 잡고 살아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줄을 어거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종할 수 있고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내가 그 말 앞에서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빠릅니까? 말이 빠릅니까? 모르세요? 예. 분명히 말이 빠릅니다. 내가 말보다 빨리 뛰어갑니다. 내가 말보다 늦게 뛰면 뒤에서 달려오는 말에 치여서 죽습니다. 뒤에서 달려오는 병거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됐냐면 말보다 빨리 뛰어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말이 아니라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세상 줄 잡고 내가 마음대로 살 줄 알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돈줄에 쫓겨갑니다. 돈에 쫓겨서 살아갑니다. 인간관계 줄 잡고 살았습니다. 인간관계 잘하면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놈의 인간관계가 나를 죽입니다. 자식의 인간관계로 고통을 당합니다. 부부가 인간관계로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가? 인간관계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자존심, 명예의 줄을 잡았습니다.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존심과 명예의 줄이 오늘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세상 줄을 붙잡았지만 그 세상 줄이 이제는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 줄에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줄을 놔야지 우리가 삽니다. 근데 우린 세상 줄 놓으면 죽을 줄로 압니다.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나를 오늘 끌고 가고 그 뒤에서 달려오는 그 말과 병과 치워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도 그 줄을 붙잡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도 철이 들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이 든 자식은 부모를 이해합니다. 철이 들지 않은 자식은 부모를 이해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철든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철든 신앙생활 하려면, 철든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오늘 자유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콜렌 맥콜런의 가시나무 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랄프라는 주교가 나옵니다.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가져서는 안 될 관계를 가졌습니다. 신부로서 죄를 졌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선배 추기경 베르케스가 있었습니다. 베르케스에 찾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고해성사하려고 합니다. 고백하려고 합니다. 근데 베르케스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베르케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천사장 루시퍼가 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천사장 루시퍼를 용서하셨다. 그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렇다면 용서받은 그 루시퍼는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하고 지옥의 지배자로 남았다는 겁니다. 지옥의 지배자로 남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루시퍼가 천사였지만 사탄이 됐다고 합니다. 지옥의 지배자가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천사에서 사탄이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오늘 우리가 세상 줄을 붙잡고 가지만 하나님의 줄을 붙잡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질문하십니다. 그거 어떻게 붙잡습니까? 놓으면 죽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자유의지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칼빈의 말대로 한다면 조금도 불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선택적인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이 예정되고 선택되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오늘 일상의 삶에서 선택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불순종하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장성한 분량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는 자로서 오늘 내가 얼마나 나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이 멀리 여행 가면서 그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갖고 장사를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파묻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긴 것이 있습니다. 돈도 되고 건강도 되고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우리에게 오셔서 그 내가 갖고 있는 1달란트 빼둬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지금 와서 빼앗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해야 될 것은 무엇이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자유적으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아온 자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성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 50이 있다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그 숫자가 줄어갑니다. 50에서 45, 40, 30, 20,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정직한가,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사는가를 돌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장 우리에게 징벌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장 나에게 유황불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의지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10명에서 벗어나서 20명, 30명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모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 싸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존심은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은 황금으로 여겼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너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황금같이 여기라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쓰레기같이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게 그들을 발을 씻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자유와 선택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는 자유와 선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찾아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으면 언젠가는 저 천당에, 저 하늘나라의 천국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주선으로 허블이라는 그런 만원경을 쌓아 올렸습니다. 만원경으로 우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억 마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하늘을 봤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저 하늘을 봤는데 천국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봤는데, 저 우주를 봤는데 하나님과 천국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거짓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 하늘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냐고 질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 선택의 의지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도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디 있나 찾습니다. 기적이 어디 있나, 능력이 어디 있나. 내가 오늘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살 때 그 형상이 나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2달란트와 5달란트로 옮겨가는 자유를 누리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유의지로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변해야 합니다. 오늘도 10명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명이 되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10명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10명 안에 들어가는 그 삶을 사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 양심을, 내 자존심을 쓰레기로 여기고 상대방의 걸 황금으로 여겨준다면 하나님은 나타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 줄 잡고 살아갑니다. 그 세상 줄 놓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내 자유의지로, 선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낸다면 하나님은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오늘 내 삶 속에서 선택적인 자유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